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11절,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최고의 능력은 자기 부인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이것이 너무나 거리낄 것이 없고 너무나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생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비전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 자체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 붙잡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먼저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세계의 우리 수준 속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롭게 알게 된 세계,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그 이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와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너지는 과정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24시간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방향도 기준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로 끌려갈 때의 요셉과 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우리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그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그 눈으로 성경을 읽고 바울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들에 일어났던 결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요셉에 포커스 맞추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리가 된 최종 목표인 총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요셉의 인생은 정작 그 꿈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은 그 꿈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꿈의 소망을 절대 꿈꿀 수 없는 완전한 절망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진짜 주셨던 그 꿈, 그리고 그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이 생각했던 요셉의 수준 속에서 바라봤던 그 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해했던 하나님과 그 꿈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축복과 은혜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이 이해했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뉴에이지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열풍이 불었던 그 책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인간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긍정하는 것, 즉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과 좋은 부분을 격려하고 그것을 고양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그런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말해도 나는 설교할 것이 모자라고 일평생 그 얘기만 해도 할 말이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의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할 필요가 어디 있냐라고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할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나는 말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만으로도 넘치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얼마나 큰 능력과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만 깨닫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어디까지 열어주는 거냐면 신의 자리에까지 인간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인데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신다면 자기계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아마 시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책들의 거의 90%는 다 이 뉴에이지 사상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믿음만 가지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기독교가 너무 빨리 뛰어넘어 버리면, 무언가를 전제한 것을 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것을 너무 빨리 뛰어넘어 버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세수를 헌부대에 담는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헌 부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 옛 성품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옛 성품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속여서 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이 아담의 옛 성품이 이 치명상을 입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덮고 넘어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속이려고 우리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빛과소금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알 수 없고요. 다만 빛과 소금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말씀이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라는 것을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종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성격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곧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게 한다면, 여러분의 옛 성품의 그 근본의 끝 뿌리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도록 하는 이 과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를 막고 닫고 속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신 어떤 약속과 미래와 결과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든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어불성설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저를 통해서 굳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 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실은 진짜 제 인생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저에게 있는 관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은 저의 표면적인 일이고요. 부업인 거예요. 저의 본업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저의 본업이고요. 저의 진짜 본업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가 저의 인생이 십자가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자꾸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본업입니다. 만일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걸 통하여 제가 십자가 앞으로 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가 지금 십자가 앞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걷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로 걷고 있는 것이고 저는 성경에 있는 약속과는 전혀 먼 인생의 길로 사실은 멀어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진짜 목적지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진짜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제목을 보면 아듯이 무슨 책이냐면요, 사과 농사를 짓는 얘기예요. 사과를 재배하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사과는요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재배를 할 수 없는 과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사과나무가 병충해에 너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금방 사과나무가 죽게 되고 어떤 이 치명적인 그 악충들, 이 치명적인 그런 곤충들에게 해를 입으면 금방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농약을 쳐서 이 사과에 재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과 재배라고 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의 주인공은 근데 정말 어쩌다가 무농약 사과 재배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에 들어선 거죠.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하겠다, 이건 미친 짓이고 그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의 인생이 수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농약을 치지 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과나무가 죽어가요.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말라가고 죽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과나무가 죽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주인공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디짜리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이 주인공이 기이한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죽으러 간 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야생의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생의 사과나무는요, 농약을 치지 않는데 사람이 손을 대지도 않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그 죽으러 간 자리에서 이 주인공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이걸 본 거죠. 아니, 이 사과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란 걸까? 이거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살펴봤는데요, 뭐가 달랐냐면요, 바로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흙이 달랐던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 받고 있는 그 땅 밑을 처음으로 이 주인공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주인공이 지금까지 사과를 생각할 때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보이는 면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고 막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땅 밑을, 흙 밑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흙 밑을 파보니까요, 이 사과나무가 어디까지 뿌리를 내느냐면 끝도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지금까지 보이는 나무만, 땅 위의 것들만 보고 살았구나.
땅 밑이 진짜 중요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흙이었고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 김우라 씨가 이름이 김우라 씨거든요. 이 김우라 씨가 생명의 이 무농약 재배의 생명의 길을 뭔가 힌트를 발견하고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다시 이 무농약 재배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좋은 흙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땅의 토양을 좋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계속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사과 농장에 잡초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과나무는요, 인간의 과학과 노력과 지식의 첨단을 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수확을 내기 위하여서 그 욕심의 끝을 달리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사과나무로 막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요, 절대 잡초는 있을 수 없어요. 원래 사과나무 재배하는 데는 잡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김우라 씨는 자연 그대로 다 내버려둬요. 자연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잡초도 베지 않고 이 농장에 자연의 시스템이 살아나도록 다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농장이요, 완전 자연 상태 그대로가 돼요. 이게 무슨 그 늪인지 무슨 사과 밭인지 사과 농장인지 구별이 안 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제거해야만 했었던 잡초였고 해를 주는 것처럼 느꼈던 곤충이었고, 이전에는 내가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것에 다 안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무엇이 되냐면 이 사과나무가 본인의 생명력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본인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더 자라게 되는 그 일에 모든 것들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들을 지나서요, 이 주인공이 드디어 무농약으로 말미암아 첫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와요. 근데요, 그 열매가요, 상품 가치가 없게 생겼어요. 정말 볼품없게 생겼고 너무나 작게 생겼고요. 이거는 너무나 다른 첨단을 달리는 사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김우라 씨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과나무였어요. 그 사과나무의 사과에 따서 맛을 봤는데 그 맛이 절대로 농약을 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사과에서 나올 수 없는 맛이 나온 거죠. 이 열매는요, 이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생명력만으로 맺은 첫 열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어떤 일만 한 거냐면 자신은 그저 이 사과나무가 자신의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기적의 사과입니다. 책 제목이 기적의 사과죠. 이게 왜 기적의 사과냐면요, 진짜 기적의 사과예요. 얼마나 기적의 사과냐면요, 그 어떤 사과하고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흉내가 낼 수 없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병충해도요 이겨내요. 농약 하나도 안 치는데 병충해 다 이겨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태풍이 와도요 사과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사과를 붙잡고 있는 그 꼭지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 나무보다 몇 배 두꺼워요.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모든 사과들은 계속 문제에 시달리고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한번 오고 어떤 것들이 한번 오면 그냥 그걸 다 돌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농장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태풍이 와도 되는 거예요. 이 일화가요,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 일화가 일본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 주인공의 인생의 여정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삶의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요, 이 기적의 사과를 한번 먹고 자신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사과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일화를 대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잘 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예배에 맞춰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김우라 씨가 걸었던 것과 같은 이 길과 동일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 임철 목사님을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자유롭다.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그리고 모든 일반적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뛰어넘어 다니세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질서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이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자유롭다. 근데요, 저는 얼마나 이것이 신선하고 감사하고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과 저와 노전사님이 이 교육자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교육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교육자 간에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 사역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지금 관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그렇게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슨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방종하고 선을 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말 잘 안 하세요. 거의 다른 말 잘 안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 선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한 가지만 딱 철저하세요. 그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딱 얘기하십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어떤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에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요, 잘못을 해도, 누가 잘못을 지적해도 사람의 지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적을 직접 받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 교육자 간에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금방 듣고 그 이상으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육자들 안에 있거든요. 목사님은 예배 하나에만 정말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하십니다. 선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외에 우리 교회는요, 예배 외의 모든 기준이 사실은요 다 힘을 잃고 무너져야 됩니다. 예배 외에 중요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 한 가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요, 이 교회는 뭔가 볼 게 없어,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뭔가 질서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보이냐면요,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사람들의 눈빛과 영혼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빛과 소금교회 오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예배가 되어져.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기준은 하나도 없는데 뭔가 어수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향한 그 방향성과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예배를 향한 그 명확한 선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교회가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예배에 대해서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를 붙들고 다른 것에 대하여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만 살 수 있게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만이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능력은 자기 부인이다.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부인되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실 때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 내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부인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나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나를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것을 살리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만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져야 하고 잘 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낮아짐 속에 거할 수 있다. 못함 속에 나는 거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수치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죽어지는 것 속에, 내가 낮아지는 것 속에 예수께서 높아지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 속에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과 비슷할 수도 없고 세상과 전혀 반대된 길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그 앞에서 그 어떤 세상과 죄와 그 사단의 속임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벌거벗음 속에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말하는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